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런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살아내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곳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한 또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오늘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방황 또 강야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다윗과 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일라 주민 그리고 또 10이라고 하는 강야와 또 그 10강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그일라 땅은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는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습격이 잦은 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아마도 볼이나 또 밀수확이 한창일 때 그것을 빼앗기에 쳐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라는 이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은 지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들은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아마 일러 바친 사람은 그일라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도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다윗을 도운 이 아비멜렉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인 이 사울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온다는 음모를 다윗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또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넘긴다.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강야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편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한 600명 외에는 어느 성읍도 다윗의 편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는 고사하고 심지어 자기 지파인 이 유다 지파 땅에서도 다윗의 편이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줘도 이 도움을 못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사울은 또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모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 10강야로 도망갔더니 도망간 이 10강야에서도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다윗은 이제 어딜 가도 그를 감시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아마 사울이 제사장을 죽인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꽤 큰 충격과 파급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으니 이것이 자연스레 사울의 공포 정치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동선을 사울 왕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엄청난 착각을 하며 자신의 행동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사울은 그저 불쌍한 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도망자는 다윗이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울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사울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악령에 또 망령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늘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불안해서 쫓겨다니고 두려워서 쫓겨다니고 여론에 의해서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이 온갖 것들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는 환경적으로는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겼지만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침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또 그일라를 구원해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그일라를 구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부터가 당장 쫓겨다니는 신세에 또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이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일라를 가겠냐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더군다나 그일라는 이 블레셋의 경계에 있어 위험한 지역이었고 혹시나 그들과 싸우다가 또 사울까지 오게 되면 속된 말로 또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늘 쫓겨다니는 다윗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늘 쫓아다닌 자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또 무슨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돈에 쫓기고 때론 시간에 쫓기고 또 가정에 쫓기고 직장과 학업 뭐 다양한 이유로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를 쫓기게 하고 또 다급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그 위험 속에서도 또 수많은 우겨쌈을 당했어도 겉보기에는 쫓기는 것 같지만 그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리로 가면 다윗은 저리로 갑니다. 묘하게 자꾸 계획이 틀어집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잡힐 듯 안 잡힙니다. 다윗이 정말 잘 도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600명이나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망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용사나 또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식구가 딸린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있었고요. 또 여인들과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가는 것도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준비하고 뭐 챙겨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가 뭐 나갈 때 되면 맨날 엄마가 뭐 놓고 갔다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동생이 뭐 놓고 왔다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무려 600명이 피신하며 이동하는 일은 어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따라잡히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졸묘하게 피하게 하시고 또 사울의 길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고 또 쫓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 본문 이하의 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또 작심을 하고 사울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도 사울이 잡히기 직전까지 갔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 위기 때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 여겨질 때가 되면 그것에서 항상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다 싶어서 어려운 것 같으면 길이 쑥 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딴 곳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인자하심, 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목마르고 황폐한 땅 강야, 비 올 때는 잠시 수풀이 우거지지만 그러나 보통 때에는 완전히 메마른 땅, 바로 그 메마른 땅에서 목이 말라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 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갈망하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편 3절에 63편 3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더 크고 강하여서 생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생명도 그 누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실제로 그 죽음 앞에서 경험했던 일이고 칼과 창 앞에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니까 아무리 그 강력한 사울의 군대라도 손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고 우리의 생명보다 강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랍고 강력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돕고도 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임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우리의 생명을 덮어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